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 어려운 시국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더욱 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그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또 많은 사람이 아니라 온 지구 덩어리가 아주 열덩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더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며 우리 또한 우리가 가진 힘으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이죠.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비를 구하고 행할 수 있다면 그들을 도와주는 일에 열심히 하면서 힘으로 도우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힘으로 도와주실 겁니다. 경제적으로 돕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복되게 하셔서 선한 일을 더 힘쓰게 하시지 않겠나. 이것이 우리의 기도죠. 입술로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부터 또 이웃들로 통해서 서로 협력하고 이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우니까 직장 출근하는 분들도 있고 재택근무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처럼 이런 시간에 가족들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좋은 마음도 가졌지만은 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계속 불안한 것이 과연 내가 출근할 수 있을까? 이런 겁니다. 내 자리가 남아있을까라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이런 큰 일들이 벌어지고 나면 문화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런 상황이 돼도 끊이지 않고 어떤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그 길들을 문화는 이렇게 만들어가요. 과학도 마찬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과거의 생각으로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새로운 시대로 본다면 더 많은 일들이 또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오히려 이때의 마음으로나 우리의 어떤 시간으로 준비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늘은 준비한 자에게 준비한 것만큼 쓰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되고요. 얼마 전 누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내가 그때 이 마스크 때문에 불편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치매하고 그 건망증의 차이가요. 이 사람은 건망증이에요. 뭐냐면 침을 뱉어야 되는데 그냥 침을 다 뱉었대요. 근데 뭐가 축축하더래요. 왜 그러냐면 마스크를 끼고 침을 뱉었어요. 이건 건망증입니다. 괜찮습니다. 이건 괜찮은데 왜 이걸 껴야 돼? 는 걸 모르면 지금 잠깐 심각합니다. 이건 병원 진단 받아야 됩니다.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좀 이렇게 거리를 두고 스스로가 절제하고 그런 것은 아주 지혜입니다. 이런 시간들을 지나가게 되고 이때 교회 신앙인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은 뭐냐면 이 시간 속에서 교회에 어떤 역할이 있어요. 그동안에 교회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과거의 전쟁 중에도 경제 대공황 중에서도 교회들이 어떤 교회는 또 어떤 신앙인은 또 어떤 삶은 이것을 딛고 일어나 오히려 더 큰, 더 넓은 더 높은 일들을 감당한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데는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일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의 가장 우선되는 것은 과연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신앙과 고백은 어떠해야 될까라는 것을 스스로 한번 정립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때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깊은 터널에 들어왔다면 이 터널을 가속화되게 빨리 지나가게 해주는 것이 오히려 또 이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올해 한 해 동안은 아주 진통을 전 세계적으로 겪게 될 것이고, 빠르면 내년 봄이면 회복될 건데 그 시간이 너무 길면 긴 시간들 되죠. 이때 지혜롭게 어떻게 대처해 나갈까? 그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서부터 요나서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요나서의 과거에 어떤 보시던 그 가치관과 또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요나서를 볼 때에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예, 그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는 우리 성도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목표를 세우시고 약속을 가지고 출발시켰다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반드시 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쁨입니다. 이게 보람입니다. 여기에서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감사도 먼저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서야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라고 묻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내가 보고 싶어 보는 게 아니고 듣고 싶어서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들려줘요. 그때가 되면, 지금은 두드려도 안 되고 마음을 깨져도 안 되고 상황이 불이 나도 전쟁 나도 안 되는데 어느 한 그 순간이 되면 들려요. 아, 이래야 되는 거구나. 그런다면 하나님은 나를 그 사건 속에서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고 들려주고 계시다라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해요. 때로는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맞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오로지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나를 선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할 일은 그 뜻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움직여주는 거예요. 이끄시는 대로, 들려주시는 대로, 보여주시는 대로. 길이 보여지면 가는 거예요. 들려주면 결단하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으면 움직이지 마세요. 내가 성경을 보고 싶어 보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나를 이끄실 때 보세요. 아, 말씀을 보아야 되겠다 그러면 주저하지 말고 그날서부터 말씀을 보세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에는 결단하세요. 생각할 게 없어요. 2분 이상, 아니 30초 이상 생각하면 그게 불신앙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매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의심해 보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이 사건을 통하여 이 시간 속에서 역사하고 계실 것이라는 기대로, 혹시 이것을 통하여, 아니 이 사람들을 통하여, 그거죠. 이때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정립하는 그것이 바로 요나서는 그 정립하는 우리 동해 제1장로교의 신앙을 새롭게 그 다음 단계로 이끌어가는 그 입문서. 이렇게 보시면 우리 요나서를 오늘 재밌게 보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깊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지쳐있는 자들은 요나서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게는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향해 서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요나서입니다.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내 뜻에 맞지 않고 내 경영하는 어느 계획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 하는, 이게 요나서의 강한 메시지예요. 우린 요나서 그러면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들어갔다 나왔다라는 것과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단순한 계획으로 요나서를 끝내버립니다. 아니, 그 사건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사건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다 그냥 하나 해석해버린, 그러고 딱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를 오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여기 세 대상이 있습니다. 요나가 있고요, 요나의 시대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의 선지자 요나입니다. 남쪽 유다가 아닙니다.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이 요나가 이렇게 증거한 다음에 조금 얼마 안 돼서 722년 주전, 그때 북이스라엘을 절멸시켜버립니다. 거기에 남자들을 다 쓸어가지고 젊은이들을 이 외국으로 이주시키고 거기에 이민들을 데려갔다가 이방인들을 거기다 투입시켰어요. 사마리아와 그 북쪽 지방에다 집어넣고 그들과 혼혈 정책을 썼어요. 민족 말살적인 정책입니다, 이게. 그러니 이때에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와 아람에 대한 공격을 받고 있었고,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여, 야, 니느웨에 가서 그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으니까 잘못했다는 것을 경고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은 저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걸 선지자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이해가 된다고. 우리 하나님은 이곳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우주를 다스려 가신다. 하나님의 질서는 이곳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모든 곳에서 적용된다는 진리, 선지자가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분노하고 있다고요. 분노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단순하게 요나서, 그리고 요나서의 교훈을 몇 가지로 해서 딱 끝내버린다면, 그것은 요나서를 통하여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잊어버리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난 다음에 똑같은 교리적이고 종교적이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생활로 또 들어가서 좋은 거면 좋다 그러고 나쁜 건 나쁘다고 하는, 좋은 것이 나쁜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왜 임하지 않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왜 보이지 않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왜 없는 것인지라고 하고 또 실망하고, 똑같지 뭐. 신앙 똑같지. 교회나 저기나 똑같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다는 말을 또 듣게 된다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쩌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요나로 세우는지 몰라. 너 이리 와. 내가 시키는 일에. 왜 그럴까요? 요나를 가운데다 놓고 이스라엘과 아수르, 니느웨죠. 니느웨가 수도니까, 아수르의 수도인데 이 니느웨 양쪽을 보면서 요나에게 뭔가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나서를 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후반부에 이제 나중에 내년 정도에나 후반부에 복음서를 주일 오전에 보게 되는데요. 그걸 볼 때 복음서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2장 39절, 마태복음 16장 4절, 누가복음 11장 29절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또한 서기관들이 교태로 와서 아니면 함께 와서 예수님에게 말한다. 예수님을 시험하여 말하기를,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증거를 보여주세요. 표징이 뭐요? 라고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 시대가 어쩌면 이렇게 악하냐, 시대가 악하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하셨어요. 누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누가복음 11장 30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에게 표적이 된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니라. 그러면 단순하게 예수님 표적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났다, 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다루게 될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계속 복음서는 이렇게 얘기한다. 마태복음 12장 41절, 누가복음 11장 32절,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의 전도입니다. 큰 문명, 제국이 그 수도가 또 문화적으로도 경제, 정치, 군사적으로도 막강한 이 나라가 타락하고, 그랬다고 치자. 그러자고요. 거기에 만만치 않은 이스라엘이 있죠, 또. 그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대단한 민족이고 대단한 나라고 다윗의 왕국은 엄청날 거라 하지만 아니요. 한 부족 같은 거예요. 거기에 선지자라고 하는 자가 와서 요나가 니누에 외칠 때는 어떤 때요?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있다가 엉망진창에다가 얼굴은 다 늘어져 버렸고 햇볕 조금만 들어도 따가운 거짓골을 하고 어떤 병자 같은 사람이 하룻길을 걸어오면서 니누에를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 하나님께서 경고하신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왕으로부터 어린이들까지, 아니 짐승들까지 베옷을 입히고 회개했다. 가능해요? 우리가 지금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평안을 누리고 문화적으로도 개인의 어떤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희망의 그러한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이 비슷한 사람의 선지자가 돌아가면서 이 시대여 회개하라고, 너희의 가정으로 돌아가고 너희 사회를 바로 지키고 너가 서야 될 자리에 서며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곧 이곳이 망한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미친놈다이니 경찰서에다가 신고하고 집어넣지 않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놀라운 사건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나라, 조그만 나라에 아주 별거 아닌 것 같은 선지자라고 그들은 선지자인지도 모르죠. 그가 가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들리는 귀를 올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조금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아수르가 아람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 전쟁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면 아람을 제압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북동쪽이죠. 북동쪽에 메소포타미아죠. 유브라데 강이 있는 쪽에 나중에 이제 바벨론이 들어서고 페르시아가 들어서는 곳입니다. 거기에 제국이 큰 제국, 거기를 든든히 세웁니다. 아람을 이겼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전쟁을 오래 했기 때문에 국방비가 많이 들어갔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네들은 영화를 누리고 쾌락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는 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같이 겪기는 싫은 거예요. 다 오래 비슷합니다. 제일 먼저 쾌락주의에 뭐냐면 가정을 버린다. 사회가 붕괴됩니다. 사회가 이기주의가 됩니다. 빈부의 격차가 심해집니다. 그리고 서로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책임지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의도 없고 도덕도 없습니다. 윤리도 없고 가치관도 없습니다. 바른 말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옳은 말하는 사람을 배척합니다. 아수르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해 가는 겁니다. 남자건 여자건 부인이건 남편이건 모두 타락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요나가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이 아수르 전국의 왕이 그걸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크게 듣게 하신 거죠.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가정적으로 개인의 어떤 삶적으로 어떤 사회적인 어떤 것 때문에 지금 불안하다가 아니 요나의 말씀을 들으며 혹시 크게 들리는 게 있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니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서서 예수 믿었다는 게 아니에요. 돌아서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도 아니에요. 진정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자신이 서야 될 자리에 서며 해야 될 일을 감당하며 이웃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하늘을 두려워하고 역사를 두려워할 줄 알고 자신들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어떻게 약해질 수가 있겠어요? 바로 그런 때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물론 우상숭배 엄청납니다. 이곳은 월신도 섬기고 해신도 섬기고 별신도 섬기고 일단 많은 우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있겠죠. 그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 이 나라입니다. 자, 요나가 누굽니까?
아미떼의 아들입니다. 아미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진실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진실이다. 아미떼.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예요. 그게 아미떼. 그 아버지는 그래서 이름을 지어줬을 거예요. 너는 하나님 앞에 진실해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 이게 아미떼. 히브리어의 아미떼의 뜻이에요. 진실해라. 우리 번역해 보니까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멘도 좋은 해석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런 뜻이면 좋은 뜻인 것 같은데 원래 아미떼라는 말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러니까 신앙적이고 경건한 가정인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미떼의 아들이에요. 아미떼의 아들이 누구예요? 요나입니다. 요나라는 뜻이 뭡니까? 우리 사전에 보면 비둘기라는 표현을 써놨습니다. 좋습니다. 비둘기. 옛날에 비둘기 그럼 뭡니까? 소식을 전한다. 그런 얘기죠. 그 이상 어떤 것을 이름 가지고 해석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요나.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들려주시는 것을 들을 수 있고, 그는 하나님의 입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귀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눈이 되어야 될 선지자이라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선포해야 되는 마땅히 그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이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선지자여야 됩니다. 그걸 잊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여기에 성도인 거 아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도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걸 잊지 말아요. 이게 만약 우리만, 그래서 개교회주의라고 했잖아요. 우리 교회, 우리만 이렇게 되다 보면 이게 이기주의예요. 집단 이기주의입니다. 우리만 잘 살면 돼, 우리만 하면 돼, 우리만 편안하면 돼. 요나가 그런 사람입니다. 참 묘하죠?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여로보암 1세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릴 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있었어요. 그 여로보암이 아닙니다. 여로보암 2세입니다. 더 후대의 사람인데, 여로보암 1세 있죠. 남북이 갈렸을 때 여로보암 1세가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이제 예루살렘에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제사로. 남북이 갈렸으니까. 그래서 자기네들은 실로나 베델에다가 성전을 세웠어요. 제단을 세웠는데 이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송아지를 만듭니다. 아주 근육이 나오는 송아지겠죠. 아주 그럴싸한 송아지를 2개를 만들어서 북쪽 끝에다가 단에다가 세워놓고 거기 성전을 세우고, 남쪽 북이스라엘의 남쪽인 바로 베델에다가 이 송아지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유다로 내려가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해라, 여기서 제사하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한다. 엄청납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 1세가 만들어놓은 이것을 여로보암 2세가 그대로 이어간다. 우상 숭배를 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묘하죠. 이 북이스라엘에 굉장히 큰 복을 내리십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요나가 활동할 때에 경제적인 부가 솔로몬 이후에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왜냐하면 2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그들이 고생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돌봐줄 자가 없는 것을 보아와 같이 하나님이 보셨다. 열왕기하 14장 보셨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줘야겠다. 은혜를 베풀면 은혜를 알겠지, 사랑을 베풀면 사랑을 알겠지, 감동되면 하나님께 돌아오겠지. 그랬다. 또 한 가지는 저걸 그대로 놔두면 이제 얼마 있으면 멸망하지만 이게 얼마나 타락했으면 그렇게 됐겠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내 백성을 이들과 아브라함과 다윗과 이삭과 연약을 맺을 때 너희를 없애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계속 보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우리 대표적인 게 모아비야, 이또, 예후, 미가. 미가야 아시겠네. 미가가 북쪽 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북쪽 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도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아모스도 요나 다음으로 이어지는 선지자입니다. 대단한 선지자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보내십니다. 야, 너희 바로 살아라. 아모스나 호세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야,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다.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아모스는 정의의 선지자입니다. 너희들을 부정과 부패를 없애라. 가난한 자, 고아와 가부와 이런 이웃들을 핍박하고 학대하는 일을 멈춰라.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헐벗은 자를 입혀주고 그들을 도와주라고. 너희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롭고 공의롭게 너희 살아가라고. 바르게 살아, 이 얘기 있거든요. 정신 차려. 그런데 요나는 틀려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니 너무 의도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해서 요나를 보냅니다. 요나는 말 그대로 전합니다. 요나의 성품을 보면 굉장히 온순한 것 같아요. 온유한 것 같아요. 순종적인 것 같아요. 이름 그대로 요나입니다. 요나. 그런데 뭐냐면 요나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 말을 들려줬어요. 이 나라 내가 지킨다. 이 나라 내가 은혜를 베푼다. 이 나라에게 내가 부강하게 하리라. 이전에 먼저 말씀드렸듯이 아수르가 아람을 치고서 약해졌을 때에 북이스라엘이 솔로몬 때에 가졌던 그 땅을 다 차지합니다. 대단하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를 누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참 묘한 게 있습니다. 점령해갖고 가갖고 우상이 있으면 우상을 가져옵니다. 우상 숭배를 합니다. 우상 숭배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기주의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해든 나만 잘 되면 되고, 남들 뭐 어떻게 되든 나만 잘 먹으면 되고, 나만 편안하면 된다는 생각이 이 우상 숭배예요. 왜요? 우상은 인간이 만들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 속에 나만을 위해서 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 그렇게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요나는 거기에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다. 너에게 은혜를 주신다. 점령하라고.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의 멘토가 누구냐면 요나입니다. 걔는 그렇게 해서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4장에 보면 요나를 통하여 주신 말씀대로 그들이 이렇게까지 점령하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런 은혜.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그런 복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런 때 이 제일 짐이 되는 아수르, 거기에 니느웨,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요나에게 임하여 너는 일어나 가서 외치라. 어디에 가서요?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 그런데 3절에 뭐라 합니까? 그러나 요나는 얼굴을 피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 이건 아니지. 요나는 하나님을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아니,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노할 수 있습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는데 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는 그 말씀대로 달려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가 분노했다고. 아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예수님의 뜻이니까, 복음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신앙의 그 고백을 배워나간다. 어느 한순간이 지나면 나의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인지 압니다. 성경을 잘 압니다. 성경을 잘 알면 여기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곧 요 정도의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더 많은 일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더 많은, 더 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다 이걸 종교의 틀에다 집어넣습니다. 교리의 틀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잖아요. 더 나가서 니느웨가 어디입니까?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이제 곧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조짐이 보이고 쳐들어오고 거의 식민지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를 적대 국가에 가서 그들에게 왜 경고하느냐고. 여러분, 들려지고 있다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말씀을 보며 말씀을 들으며 내가 뭔가 찔림이 되고 이래야 되겠구나 깨달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들려져도 소망이 없고 깨달음이 없다면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이 경고를 못 들어요. 이것도 영원할 줄 알고 나만은 아닐 것 같고 나만은 의로울 것 같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아직도 있다면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수천 번 있어도 그 사람 안 바뀝니다. 하나님도 못 바꿔. 보여주시는데요, 들려주시는데 말입니다. 요나는 그걸 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는 일어나 가라. 왜요? 너 선지자잖아. 너 선지자잖아. 예수님은 니누의 사람들에 대한 표적, 요나의 표적을 보이겠다는 겁니다. 무슨 표적입니까? 그들은 하찮은 나라, 하찮은 사람, 몰골이 아주 추한 사람이 하루 길도 안 걸었는데 왕에서부터 짐승까지 회개했다고. 요나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는데 너희는 그 이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들으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보면서도 너희는 깨닫지 않으니 심판 때 니네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희를 심판할 거야. 왜? 요나보다 큰 이가 여기 있잖아. 앞으로 요나서를 계속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에 서길 원하시는지, 무엇을 하게 하시는지를 듣는, 그래서 우리 크신 하나님 그 뜻을 깨달아서 내 삶이, 내 가정이, 또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 사회에 우리가 나아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를 깨닫고 결단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